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믿음의 경주를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저한테 떠오른 생각은 어릴 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운동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각 반이 한 학년에 한 15반까지 있었고요. 저 학년은 오전반, 오후반이 나눠져 있었고요. 제 번호가 출석 번호가 72번이었습니다. 한 반에 70명 평균에 15반이면은 몇 명입니까 도대체? 거의 한 1000명이 넘는 거예요. 6학년까지 있으면은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6000명이 되는 겁니다. 6000명이 되는데 운동회를 하면은 가족들이 다 와요, 그날은. 근데 가족만 오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와요. 한 가정당 4명씩 왔다. 6, 4, 24, 24,000명. 그래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요. 운동장뿐만 아니라 운동장 옆으로 스탠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무슨 절벽처럼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도 사람이 그냥 새까맣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2만 명 넘었겠다. 운동회를 할 때 제일 떨리는 게 달리기였습니다. 어릴 땐 달리기를 좀 달려가지고 개주팀으로 이렇게 릴레이로 바톤을 받고 가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나만 보는 것 같아. 나를 보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달리다가 지금 운동장이 뭐 트랙이 고무로 되어 있고 잔디로 있지만 우리 때는 그냥 땅바닥이었거든요. 그냥 실내화 그 신고 뛰는데 얼마나 잘 미끄러지든지. 넘어졌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일어나 달리기 바빴어요. 끝나고 와서 보면은 막 무릎 다 까져 있고 나를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것이 나를 그렇게 긴장하게 만들고 떨리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삶들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만 명이 아니고요. 아마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어쩌면 수억 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으로 살아와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떨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좀 가슴이 퍽 차오르지 않습니까? 2024년 한 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2024년 원래 마지막 예배이지만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는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우리가 남겨진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 더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의지, 결단, 실력, 성품, 능력들이 제각각 다릅니다. 다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라든가 우리의 어떤 지성이라든가 인격이 있다면은 우리는 좀 실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실패하기 쉬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창작물을 멋지게 아름답게 만드는,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때 덥석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또 완성해가는 분이다라고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곧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좀 약하고 미숙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왜 그러니?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약함을, 그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붙들어 이끌어 주셔서 온전해질 때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그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란 말이 우리의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 죄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위로하시고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셨던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분이 보혜사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점점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고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것.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보고 싶어도 보기 싫어도 보게 되는 말씀이 정면을 향해 설교를 들으려고 볼 때 강단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또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을 또 주님께 다잡는 삶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요. 함께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뭔가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뭔가를 요구해도 좋습니다. 기대하든지 요구하든지 어쨌든 그 사람의 시선과 그 사람의 방향은 주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옜다 받아라. 너희의 믿음을 좀 다듬자. 그렇게 다듬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보채면서 달라고 그것도 괜찮아요. 조금 성숙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그렇게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믿음은 다듬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스스로의 고민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습니까? 예수를 열심히 잘 믿으니까 문제가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고민스럽고 여러분이 속상한 일이 목사에게도 일어나고 목사가 똑같이 속상하고 똑같이 곤란하고 똑같이 답답하고 크고 작은 문제가 하루도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우리가 시선이 꽂혀만 있으면 우리는 시선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수많은 갈래에 가야 할 길이 있지만 뭘 선택해야 될지는 모를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많은 길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지난밤 밤새도록 잡았던 물고기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시합을 하는 거잖아요. 질 수 없는 거잖아요. 중도에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야지 끝이 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는 그날 끝나는 거예요. 2024년 마지막 주일이어서 52번째 주일을 우리가 잘 달려왔다 하더라도 2024년이 끝나는 거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은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만국 백성, 민족, 열방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찬양하는 것. 수만 명인지 수십만 명인지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그 믿음을 멈추지 않도록 힘을 잃어서 그냥 주저앉지 않도록 갯길로 빠져서 엉뚱한 곳 가지 않도록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 최선의 적이 있는데 그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은데 우리가 이성으로는 게으르고 싶지 않고 타협하고 싶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게으름의 유혹을 하면요. 조금만 우리가 타협하라고 부추기면요. 우리는 금세 그냥 홀랑 넘어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귀가 그걸 가장 잘 알아요. 마귀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을 오르지 않고 8번 응선에서 멈추는 겁니다. 등산하는 분들이 8번 응선에서 왜 정상까지 못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8번 응선에서 저 끝이 보이는 그 200m, 300m가 제일 힘들거든요. 산이 뾰족하잖아요. 올라갈수록 각도가 높아져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끝까지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거는 1%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상같이 보이는 정상 부근에서 사진만 찍고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그렇게 찍을 수 있는 데가 있대요. 다른 봉우리 안 보이고 저 밑에 다른 봉우리들이 보이는데 에베레스트 정상은 안 보이는 곳에서 이쯤 하면 유혹이 너무 되죠. 그 고지를 300m 올라가는데 뭐 5시간, 6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추우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거기서 타협하고 내려와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순간부터 평생 그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잊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좋아서 잊지 않으려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읽어보면은 정말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는 유혹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자신의 자랑이었어요. 어떤 자랑인가 하면 내가 이런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세웠고, 내가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수많은 교회를 내가 세웠는데, 이런 자랑이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자기의 공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에게 위험을 당하고, 강도에게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을 만나고, 맹수의 위험을 만나고, 굶주려서 추워서 죽을 뻔했는데도 내가 이 복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자랑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하다 보면은, 그 공로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릴까봐 날마다 아침 일어나서 자신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어요.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으면서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며 그 은혜를 매일 아침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신이 이때까지 수없이 행했던,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세우느라 복음을 전하라 당했던 고난 당함, 핍박 당함, 그 죽을 뻔했던 일들을, 그 과거의 일들을 내가 매이지 않겠다, 생각하지 않겠다. 그거 생각할 겨를 없다. 그 생각에, 그 공로에, 그 추억에 빠져가지고 나는 오늘 그거 이야기할 시간으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 나의 관심은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그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그날을 떠올리면서, 그날을 상상하면서 나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어떤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내가 마지막 다 따라야 될 하나님 앞, 보좌 앞에 그것이 나의 마지막 목표물이고 표대가 되어서 방향을 잃지 않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달려가야 돼. 아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도 쑤시고 마음도 이상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거기에 마음도 뺏기고 생각도 뺏기고 감정도 뺏기고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일어나서 내가 달려갈 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좌 앞을 보면서 오늘도 내게 허락되진 시간 안에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날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되기를 세워가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가 하면은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아픔들, 가끔 그런 분들 봐요. 내가 어릴 때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내게 이런 말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너무 아팠어.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보면은 그때 아버지 나이보다, 그때 어머니 나이보다 본인 나이가 지금 더 많아요. 본인이 지금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 있고 어머니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40년 전, 50년 전 그때 상처 가운데 매였어. 그 40년째 원망하고 신음하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과거 속에 그런 상처가 있어서 아픔이 있고 또 지난 한 해 가운데 섭섭함이 있어서 오늘까지 왔다면은 여러분 털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물론 감정까지는 다 용서하기 힘들겠지만은 놀랍게도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나오는 순간 우리의 뇌가 그렇게 인지를 한대요. 참 신기합니다. 말하는 순간 우리의 뇌가 그렇게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그 상처를 준 것들에 대해서 그분은 믿고 그분은 용납이 안 되지만 여러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사연이 있겠지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사랑해주는 줄을 몰라서 웃는 얼굴 제가 한 번도 못 봤다고. 근데 제가 어른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아버지로서 사랑할 줄을 모르게 된 너무 마음 아픈 분이셨어요. 나중에 한 것은 아버지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이 그걸 알았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하는데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서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요즘 뭐 천대래 그러죠. 오다 주웠다. 뭐 이렇게 하나 툭 던져주는 거. 그것처럼 이거 당신에서 내가 가져왔어. 이러면 되는데 오다 주웠다. 이러면서 웃지도 않고.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그런 모습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방식을 몰라요. 표현을 안 맞죠.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런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도. 그 아버지에게서. 저희 할아버지를 제가 알거든요. 더 하면 되겠지. 우리 한국에서는 미덕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 네. 왜 그럴까요? 그게 왜 미덕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해주면 좋을 텐데. 맞죠? 또 하나는 너무 좋은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뭐 그 옛날 말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이때 인기 많았는데 내가 잘했는데 내 삶의 전성기를 갖고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은혜 받은 이야기 해보세요 하면은 내가 중고등부 때 내가 학생회장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은사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청년 때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그때는 내가 뭐 주일학교 맡으면 주일학교 부흥을 하고 뭐 청년부를 맡으면 청년부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막 잘 나갔습니다. 이런 이야기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요? 라고 물으면 한참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은혜가 새로워야 돼요. 그 받은 은혜가 오늘 받은 은혜가 새롭고 지난주간 받은 은혜가 새롭고 오늘 이후 또 내일 받을 은혜가 또 기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힘이 있지. 그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칡뿌리가 진하잖아요. 처음엔 칡뿌리가 씹으면은 되게 써요.
조금 더 씹다 보면 달아요. 씹다가 그것이 사실 때까지 씹으면요 아무 맛 안 나요. 우리의 은혜를 그렇게 단물 빨아먹듯이 과거의 단물로 빠져먹지 말고 오늘 은혜를 새롭게 받을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한 해가 다사다난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고난도 있었고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은 이제 그 일은 2024년으로 넘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일들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첫 주일에 예배드렸을 때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렇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스크린턴 성도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저는 영광스럽고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음 주 해는 바뀌지만은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착하기까지 우리가 옆에 사람, 옆에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옆 사람 얼굴도 한번 보고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여러분 함께 가야 돼요.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우리 옆에 이야기합시다. 함께 갑시다. 네. 제가 함께 달리겠습니다. 이렇게 손잡고 자 기도하십시다. 손잡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이 옆 사람을 위해서 좀 중보하고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2025년도 믿음의 좋은 동력자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